20장 6절과 7절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뭐 한 절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6절 끝에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그랬어요. 이제 천년이 끝난 거예요. 이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과 7절 사이에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이게 계시록은 대조하는 부분들이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마귀가 심판받고 뭐 무주갱에 천년 동안 가두어지는데요. 결박당에 가두어지잖아요. 근데 천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무슨 노릇하는 거죠?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천년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천년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 천년은 예수님 십자가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 이 영광스럽다고 몇 번 이야기 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함부로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구약에는 무슨 지파만? 레위 지파만 됐어요. 가만히 하늘에 같이 구약 백성들이 다 올라가 주님 앞에 있기는 한데 레위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이게 엄격히 구분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 피 흘려주신 이후로는 모두가 제사장이야.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흘리고 나갔지만 신약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뭐요? 누구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격이에요. 이게. 사실 목회하는 게 그렇게 부러운 분도 사실 있나 봐요. 나도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으니까 뭐 나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실망하는 분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변에. 이 영광스러움이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못 되었는데 하늘에서는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에서도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땅에서도 그렇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백성이 왕노릇하는 시점은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가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이게 시차를 두고 니 좀 잘하는 거 예수 믿는데 너 1년 지나고 봐서 또 2년 지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1년 지나면 이제 새신자 교육 또 2년이 지나면 또 뭡니까? 제자 훈련 3년 지나면 뭐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를 밟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일어난 동시 사건이에요. 예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하나님 나 어렵다 해주고 이미 나는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고 이게 묵시적으로 다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영적인 사건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왕노릇하는 이것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천년의 이 기간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무정에 갇혔다 그러는데 지금도 역사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지. 내가 자꾸 나 중심이 돼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참 어렵지만요. 그러나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런 말씀의 중심이 되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뭔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하늘에서 왕노릇, 땅에서도 왕노릇. 근데 이 왕노릇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늘은 처음부터 섬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겨주실까요? 기가 막히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 예수님이 살다 가신 그 복음서 내용들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라고 부르는 주의 주다. 그런데
만왕과 만주는 자기들 권력대로 하잖아요. 막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죠? 통치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이용하잖아요. 북한은 집단이에요, 집단. 나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상의 영을 받은 자의 행태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여도 나는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돈을 버세요? 여러분들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세상 가치로 이야기하면 내가 출세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해야 되거든. 그 목적이에요. 근데 하늘 가치는 달라요. 조금 달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나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을, 타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요.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도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남 살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런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땅의 가치관에 파묻혀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에요. 행복도가요,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목적관이 안 바뀌었는데 돈 열심히 벌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건 성적순이 아닌 걸 다 알잖아요. 1등 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관으로 왕노릇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충분히 왕노릇하죠. 땅에서 왕노릇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섬기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꾸 통치하려고 하니까, 지배하려고 하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천년의 왕국,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고 왕노릇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천년은 무슨 기간이냐면 기회의 기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죠. 그죠?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 천년이. 모두 이 천년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잖아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루와 천년, 천년과 하루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천년은요,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길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하루예요, 하루.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하게 자기가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주변의 이방인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렇게 너희들은 예수님 온다는 거,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믿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냐? 아직도 안 오는데? 세상에 변한 게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위로하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마음이 상해 있잖아. 그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언제 오실지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믿음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주변에서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보면 베드로서 3장 이하에 보면 이 시간은 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왜 지체하시지?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간은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 천년은요 정말 생명의 기회다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자가 예수님 알게 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다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노릇할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찬스다. 이 기간이 찬스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이. 근데 이 오늘 말씀에는 이 기간이 다 차버렸어요. 불신자는 지금 2000년 동안 죽어 그대로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살아났어요. 이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나, 영이. 영이 산 거를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망,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망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첫째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둘째 사망으로 넘어가야 돼요. 둘째 사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재림 사망이에요. 재림 심판 때 생편 받아가지고 영원히 불못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생명을 뭡니까? 얻었어요. 그게 뭐 영의 부활이죠. 영의. 첫 번째 부활, 영의 부활. 그죠?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이, 부활을 맞이한 사람이 몇 번째 부활까지 간다? 두 번째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다?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영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거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백성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요. 소위 말하는 이거를 휴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첫 번째 일어난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 살아있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땅에 성도들이 동시에 끌어올림을 당해요. 그럼 이 땅에는 누가 남아있겠어요?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와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제 공중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싹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게 둘째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 이게 주 안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에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뭐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에요. 이 진과 성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과 성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도 침략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천년이 다 찼어요. 이 1년에 천년이 다 차버렸어요. 때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죠. 찼다는 거예요. 천년이 다 찼어요. 예수님 재림했다는 이야기예요. 재림 후에, 재림 때 일어난 일이다.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이 7절에 사단이 옥에서 놓였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내가 놓이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놓여주신 거예요. 만일에 사단이 스스로 나올 힘이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천년이 찰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중간에 다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지 못해요. 놓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뭘 근거로? 3절을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반드시 나와요. 예, 반드시는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사단이 무정에서 놓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잠깐. 뭐 한단 말이에요. 잠깐 나와가지고 뭐 한다는 그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나왔다는 거예요.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면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사단이 놓여서 풀어주셨을까? 예수님이 반드시 잠깐이라도 왜 풀어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나는 뭐예요? 뭡니까? 심판 때문에, 재림 심판을 위해서, 재림 심판대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판결 받죠.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요. 그 판결이 10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불과 유황 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실 불과 유황 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이 자리는 사실 내 자리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 천년 동안에도 그 유황 불못의 고통을 받았는데도 이제는요, 나와서 영원히 그걸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희망의 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기간이면 참을 수 있겠는데 이건 영원이야. 기간이 없어. 마귀에게, 불신자에게 주어진 심판이 이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을 뻔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르시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시록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좌 앞에 세워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귀 사단의 본질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끌어당깁니다.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드러나. 숨긴 것 없이 다 드러나요. 마귀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난다. 모든 만물이.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이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놓아준 거는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그의 정체를 다 드러나게 했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벌은 누굴 주나, 이런 말이 있죠. 계속 지금까지 했던 그 짓을 그 잠깐 사이도 또 합니다. 보시죠.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미혹입니다. 미혹. 원래 사단이 했던 것이 미혹입니다. 그렇죠. 미혹이라는 뜻은 뭡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뭣도 모르고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모르고, 이게 생명의 길인지 영원한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니까. 길을 잃혀버리고 속에서 망하게 해버리는, 삶 전체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재벌은 못 준다고 잠깐 풀리는 사이에, 잠깐 풀리는 사이도 미혹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을 미혹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한번 큰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다라고 또 해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십자가 전쟁으로 보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걸 아마겟돈 전쟁으로 봅니다. 곡과 마곡이 놓으니까.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현실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에스겔 38장이 나오는데, 38, 39장이 나오는데,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곡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곡이라는 것은요, 이방의 땅을 이야기해요. 지명입니다. 지명. 여러 지역 중에 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은 뭐냐면 이런 이방인 땅을 지배하는 세상 왕입니다.
힘 있는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곡은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딱 한 명이 있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있습니다. 시대별로.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1차적으로 대적합니다. 많은 불신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시대별로 있지 예수님 재림 때 딱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 때도 있고요. 모든 이 땅의 정권들, 권력 잡은 자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헤롯 대왕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그 시점에는 누가 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합니까?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은 자기 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재림 때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 세력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이들이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 모든 시대에 다 존재하지 예수님 재림 전에 막 등장한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온 열방 이걸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뭡니까? 사단은요, 성도를 싸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성도들이 이미 다 들림받고 난 이후입니다. 땅에는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는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싸움을 붙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과 똑같아. 사단은 사기꾼입니다. 사기칠 때 처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달콤한 소리로 꼬시죠. 잘해준다. 이번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만큼의 배당을 주겠다. 그래서 막 꼬십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비상식적인 특혜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그들의 빠지게 하는 속임수도 있고 사기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빠져드는 사람도 문제가 약간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혹 빠지다 보면 그게 달콤할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은요, 원금도 못 찾아요. 그렇게 사기꾼 따라갔더니 나중에는 한 방 터뜨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원리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쏙 있으니까. 달콤한 게 있는 줄 알았어. 없어요. 파라다이스가 있는 줄 알았어. 없어요. 따라가면 결국 뭡니까?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지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것은 나중에 자기를 따라오는 추종하는 세력들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도입니다. 이게 배도라고 그럽니다. 배도는 같은 편인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속이고 죽이는 걸 배신하는 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를 시키는데 서로 적군을 서로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라 아군을 서로 쳐서 멸망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사사기 7장에 나오면 그거 나와요. 사사기 7장 보면 적군들이 서로 치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6장에서도 나오고요. 9장에서도 나오고요. 17장에서도 나와요. 영이 어떻게 해요?
그를 추종하는 불신 세력을 죽여버려요. 무지개를 열어서 연기와 항충으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우리가 지난 계속 지금과 계시록 해오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쓰신다고요. 저그들끼리 치고 받도록 나중에. 그러면서 이 마귀 사탄의 정체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엄청난 거예요. 많은 수가.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의 대환란이 있다,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잘 보십시오. 두름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가 만날 대환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말씀 들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려서 잊어버리신 겁니다. 항상 사단은 성도들을 고난을 주고 환란을 주는 거는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만일에 대환란이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사단은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환란을 훨씬 적게 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존재예요. 왜? 적게 줬다가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많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착할 때도 있었다라고 착각할 만큼, 오해할 만큼 사단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마지막 날처럼 자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시켜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고난 주고 죽이는 겁니다. 환난 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연약하게 죽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얇게, 좀 그냥 쉽게 그렇게 고난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대환란이 또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만날 환란 같은 건 없습니다. 동이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구원도 똑같고 그냥 고난도 환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2장 끝에 가보면 20절에 보면 요한이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좀 느껴집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대환란이 있는데 지금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죠? 요한은 밤모습에서 지금 환란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주변의 동료들, 제자들, 사도들이 환란 먹고 죽구나 이런 때예요. 그런데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대로 이게 나오겠냐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이 정말 하기 싫은데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억지로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이 이걸 할 때 감격적으로 막 기뻐서 아멘 예수님만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재림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듯이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아마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대환란이 기다린다면 이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오. 아멘 조금만 밀어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환란이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있다 하면 그 대환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아니 이전의 사람들하고 구원의 기준이 다른 거야. 이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기준이 틀려요? 구원 기준이 왜 틀리냐고. 예? 기준도 환란도 똑같다니까. 왜 틀려요, 이게? 그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대환란이 있다 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 재림하면 큰일 나. 큰 환란이 있으니까. 겁나잖아. 두렵잖아. 무섭잖아. 어떻게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 손자까지 내 대는 안 오고 나는 그냥 지나갔어. 무사히. 근데 내 손자가 지금 자라고 있어. 이해 때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는 거야. 왜?
나는 안 당했지만 우리 손자가 당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성경적이냐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대환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환란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함께 하는 분이 그러면 던져버려요. 사자구에 던져서 누가 이기는가 팔짱 끼고, 자, 사자와 사자의 입을 찢고 노는 자를 내가 천국에 데려가고 죽는 거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아주 폭군적인 예수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재림 직전에 되게 큰 환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비복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진짜 은혜라는 거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걸 해주신 그 은혜지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한없이 부끄러운데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게 은혜지. 예수의 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게 은혜지. 근데 무슨 환란을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구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 널리 펴져,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이 상태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가 무슨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 그게 있다.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있는데 무슨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무슨 환란을 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올라가다, 오르다, 산에 올라가다, 단에 오르다, 계단으로 올라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본에도 다 달라. 개혁대전, 개혁한글 번역본, 이렇게 널리 퍼져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른 킹제임스 세번역, 이런 성경에도 다 있는데, 그때는 올라와라고. 그러니까 이 번역 차이가 많이 나는 구절이 이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대환란이 없고, 우리가 성도가 만날 대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했고, 모두 공중으로 올라간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이 지면에서 전부 다 높은 곳으로 올라온 거야. 지금 공중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야. 자기들은 땅에 남아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뭘 갈망이 되겠어? 나도 좀 올려주세요. 나도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런 장면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막 올라와가지고 막 땅 높은 곳에 올라와가지고 성도들의 진이 보이고 사랑하는 성이 보이는데 그걸 두르는 거예요. 어떻게 둘러요? 다 모여있는 걸 말해요. 함께 모여있는 걸, 두름에 모여있음에 모여가지고 하늘에서 막 모여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해석하는 게 훨씬 좋은 해석이 아닐까. 이걸 전쟁과 환란으로 이야기한다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전쟁과 환란을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무리가 아닐까라는 내용이죠. 누가복음의 16장에 가보면 이 장면을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그때 가서 아무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네. 못 건너가.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나버렸어.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드디어 심판받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드디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집니다. 마귀가 심판받는 장면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주에 볼 내용은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이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나오게 되고 생명책이 나오게 되고 다른 책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책들 복수죠. 생명책 단수.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향하여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영적 소경된 그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을 그들, 우리 이웃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주님과 동행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